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인생을 믿고 맡길 만큼 말씀은 진리이고 신뢰할 만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지 않으셨어요? 왜 이러지? 무슨 꿍꿍이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오늘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애굽 총리의 집에 초대받았어요. 자, 여러분, 두려워요. 기쁨이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책감으로 움츠린 형제들과 그들을 보며 울음을 삼키고 있는 요셉의 마음을 함께 보여주거든요. 자, 말씀 앞에 좀 나아가 듣고 올까요?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잘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까지 데리고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 다 우리 집으로 초대해라. 정오에 점심을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얼핏 보면 애굽의 총리와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형제가 드디어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참 기대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18절에 형들이 이런 마음을 품는, 이제 우린 죽나 보다. 이제 끌려가 노예가 되나 보다. 자, 왜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자기들 자루에 돈이 들었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아직 이게 해결되지 않아 찜찜한 거죠. 무엇보다 자기들이 지은 죄들이 있는데 그게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늘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도 함정처럼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가 호의를 베풀어도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청지기의 대답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3절,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애굽의 청지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의 청지기의 입을 통해 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누군가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굴 만날 때, 누굴 만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을지 귀를 한번 좀 잘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들어오니까 형제들이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립니다. 애굽의 총리를 감히 못 보는 거죠. 자, 꿈이 이루어지는 장면, 우연이 아니죠.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그 꿈을 꺾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자, 요셉은 꿈이 이루어진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는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요셉의 말은 공적인 질문 같지만 마음이 완전히 지금 무너지고 있지요. 30절이 정점 같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웁니다. 너무 보고 싶었던 동생, 그 긴 세월 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복받쳐 오르는 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요셉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와요. 31절, 그 정을 억제하고 절제합니다. 요셉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형제들을 바로 용서한다고 선언하지도 않습니다. 즉흥적으로 막 떠벌리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요셉이 살아오며 배웠던 게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발박합니다. 사랑은 눈물,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절제도 포함되는 거죠. 베냐민에게 5배 음식을 줬답니다. 시험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형들이 또 쉬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달라졌는가? 다행히 그들은 함께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 2세대가 이 말씀을 읽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나누잖아요. 애굽이라는 땅이 단순히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만 머물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 조상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원수 같은 형제들을 한 식탁에 부르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구나.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집으로 데리고 발을 씻게 하고 식탁을 차려준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성찬의 식탁, 은혜의 식탁, 용서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죠. 그리고 마음 아파하시고 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처럼 울기도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요셉의 식탁을 통해 형제들이 회복의 자리로 점점 들어갔다면 예수님의 식탁에 앉은 죄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는 가족이 되어 갑니다. 자,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 혹시 먼저 두려움으로 반응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는 일 아니야? 여러분 봉사와 수고의 요청을 받았을 때 혹시 먼저 그런 생각 드세요? 이거 날 힘들게 하려고 이런 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식탁에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조차 두려워하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도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서 채우실 은혜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